성령께서 좀 조명해 주셔서 일단은 저희가 성경을 계시록까지 일단 쭉 갈 겁니다. 일단은 그 다음에 맥락을 좀 끊고 그 다음에 좀 다시하게 들어갈 것들을 새로 이제 들어갈 건데,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경은 사실 하나님이 열어주셔야지만 우리 가운데 새겨질 수 있는데, 하나님 우리에게 이게 하나님에 관한 단순한 지식으로 남지 않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알 수 있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으로 우리를 주장하여 주시고, 우리가 겸손하게 우리가 갖고 있는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그리스도 말씀 앞에 복종하며 나아가오니 마음껏 하나님을 우리에게 계시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알려주십시오. 제가 은혜를 구하며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 모여서 같이 성경을 쭉 한번 가보려고 합니다. 아버지, 이것이 단순히 사람의 지식으로가 아니라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우리 각 사람에게 성령께서 열어주셔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더 깊게 만나고 알고 하나님 마음을 헤아리며 또 아버지를 알아가는 그런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성령께서 마음껏 운행하여 주시고 아버지의 마음들을 풀어주십시오. 단순히 성경에 일어났던 그 기록되어 있는 사건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어떤 마음이셨는지 각 사람의 심령 가운데 부어주시고 시간 가운데 성령께서 처음부터 끝까지 주관해 주셔서 우리 한 영혼도 빼놓지 말고 다 하나님에 관한 지식으로 하나님 앞에 교만해지는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더욱 겸비해지고 하나님을 더욱 사랑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을 더욱 알아가는 시간 될 수 있도록 마음껏 그렇게 일하여 주십시오. 아버지께 맡겨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자, 저번 시간까지 저기 이틀 전에 모였는데 저번 시간까지 보면 창세기에서 우리 가인과 아벨 얘기했었죠. 4장 3절에 보면 가인과 아벨에 대해서 사건을 기록할 때 세월 지난 후에, 그러니까 이건 우리가 언제인지 모른다고 그랬어요. 성경은 백과사전이 아니라서 그때 있었던 일들을 기록하고, 그 다음에 노아의 홍수, 노아의 이제 방주까지. 자, 그 전까지 인류를 우리가 완전히 모르지만 말씀을 통해서 해 아래 새 것이 없으니까, 반복되니까 간략하게 그것들을 보았습니다. 정확히 얘기하면 우리가 지금 바라보고 있는 시대가 더더욱 심해지면은 하나님께서 홍수를 심판하시기 전 시대였을 거예요. 그리고 에녹 이야기를 잠깐 했었죠. 에녹은 유다서에 나와 있는 에녹의 메시지를 보잖아요. 그러면 유다서는 배교자들에 대한 서신서입니다. 배교자들을 어떻게 주의해야 될지에 대한 서신서. 거기에서 에녹의 메시지가 나와 있는 걸 보면 마찬가지로 반복되죠, 계속. 그때도 그랬을 거예요. 그 아담 집안에 나왔던 수많은, 기록되지 않았던 수많은 사람들이 문의로 따지면 다 모태신앙들이에요, 쉽게 얘기하면. 혹은 하나님 섬기는 집안 사람들, 하나님 섬겨야 될 사람들. 근데 8 식구 빼놓고는 그 집안 전체 다가 에녹까지 보고도, 휴가된 사람 보고도 다 그렇게 배교했다는 것을 우리가 엿볼 수 있습니다. 그 일이 지금에도 마지막 똑같이 벌어질 거고요. 그리고 하나님은 은혜를 베푸시고 노아의 방주를 아라랏산에 정착시키고 나와서 바로 처음 주셨던 약속이 무지개였는데, 그러면 지금 우리가 레위기서 18장을 봤을 때 성적으로 어떻게 타락한 상태가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기 전인지를 엿봤습니다. 거기에서 마지막 하이라이트가 보면 동성욕으로 가고 그 다음에 수간까지 가게 되는 상황을 봤는데, 동성욕자들이 쓰는 게 이제 무지개잖아요. 이게 하나님은 엄청나게 조롱하는 거예요. 왜냐면 그랬던 인류를 하나님이 슬퍼하시면서 애통해하시면서, 하지만 공의로우셔서 거룩하셔서 이를 심판할 수밖에 없었죠. 심판을 하고 자비의 약속을 줬던 게 무지개였습니다. 다시는 인류 전체를 물로 멸하지 않겠다는 그 약속으로 무지개를 줬는데, 그거를 물론 동성역자들이 변형하긴 했지만 그걸 가지고 하나님을 막 조롱하는 거예요. 그 똑같은 범죄함, 하나님의 진노를 부르는 그 똑같은 죄악 가운데 계속 머물게 하는 사람들 하여금 상징을 무지개로 해서 하나님께 사탄이 조롱하는 겁니다. 제가 그 무지개만 보면 사실 열이 받아가지고 하나님께 이렇게 사탄이 이렇게 하는 거예요. 심판 안 한다며, 심판 안 한다며라고 조롱하는 그게 전 세계적으로 지금 상징으로 가고 있는 것. 다시 말씀드리지만 역사는 반복됩니다. 주관자이신 하나님이 동일하신 분이기 때문에 동일한 원칙과 원리, 말씀에 계시된 그것들을 통해서 인류가 흥망성쇠가 다 정해져 있는 겁니다. 자, 그렇게 하나님께서 자비를 베풀어 주셨는데 그 8식구를 통해서 지금 있는 인류가 다 나왔죠. 근데 이 사람들이 언어가 하나인 상태에서 중심으로 하나님께 돌이키지 않고 죄성 그대로 갖고 있으니까 언어 하나인 게 똑같이 또 그 극심한 죄악들을 서로에게 퍼뜨리는 바벨탑 싸우면서 전 세계가 니므롯이라고 하는 사람, 나중에 나온다고 하는 적그리스도 있죠. 이 사람으로 예표될 수 있는 이 사람 밑에 다 연합되어 있어요. 연합. 전 세계에 미쳐있는 그 연합. 다 연합되어 있는
그때 하나님께서 오셔서 그 연합을 흩어버리십니다. 자비로우셔서. 또 심판하시기 원치 않으시니까. 그래서 이 민족이 흩어져요. 자, 흩어진 다음에 등장하는 사람, 오늘부터 우리가 볼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이처럼 사랑하셨는데 그렇게 영원토록 사랑하려고 만든 이 사람들이 그렇게 틈만 나면, 기회만 되면 죄 짓는 생각, 죄 짓고 악한 계획들, 너무 괴로우셨어요. 그래서 이 민족을 흩으신 다음에 이 민족을 다시 주님께로 인도하셔서 회복하시는 게 하나님께서 인류 역사를 이끌어 가시는 목적이고 방향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12장 가보겠습니다. 자, 아브라함이 불러지기 전까지 이제 배경은 이해가 되시죠? 이렇게 흩어졌던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 떠나갔던 거예요. 모든 민족이. 창세기 12장 1절, 2절, 3절.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너에게 복을 주어 너의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인하여 복을 얻을 것이니라 하신지라. 아멘. 4절까지 읽을게요. 이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쫓아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 그 나이 75세였더라. 우리 잘 아시는 대로 하나님께서 메소포타미아에서 우상숭배하던 집안에 아브라함을 부르십니다. 자, 메소포타미아에서 우상숭배하던 집안의 얘기는 여호수아서 24장에 나와 있죠. 자, 우상숭배하던 집안이에요. 근데 이 집에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부르시는데, 자, 자세한 나중에 보도록 하고 아브라함만 보면 명하신 게 이겁니다. 1절에 내가 너를 불러서 너의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메소포타미아에서 불러서 이 땅이 어디였죠? 가나안 땅입니다. 지금의 이스라엘 땅 있죠? 그 땅으로 가라고 주님께서 지목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가는데 문제는 뭐냐면 아브라함이 75세인데 애가 없어요. 그러면 애가 없으면 고대에는 특별히 하자가 있다고 봤습니다. 내가 뭐가 문제가 있구나. 그래서 아브라함이 75세 때까지 살면서 애가 없어갖고 내가 무슨 문제가 있는 건 아닌가, 하나님께 뭘 잘못한 건 아닌가 어려워하고 있어. 그때 하나님께서 약속을 주십니다. 내가 너에게 2절 보니까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너에게 복을 주어 너의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자, 지금 아들이 하나 없는데 뭐를 주겠다는 거야 하나님께서? 너로 하여금 민족을 만드시겠다 그러면 뭐를 주겠다는 소리예요? 자식들을 많이 주겠다는 뜻입니다. 와, 그럼 여기에 서름이 딱 돌파됐을까요? 안 됐을까요? 평생 75세 때까지 누가 지나가면 이 고대 사람들이 막 수군내면서 야, 쟤네 애 못 낳아, 쟤네 집안 저 문제 있나 봐. 뭐 남자가 문제 있냐, 여자가 문제 있냐, 막 그런 얘기 별의별 얘기 다 할 거 아니에요. 그것 때문에 눌릴 거 아니에요. 그죠? 평생 그렇게 살아왔는데 하나님께서 자식을 주겠다는 거예요. 그것도 많이. 이 말이 세게 들어오겠죠. 드디어 하나님께서 내 서름을 돌아보시고 여지껏 눌렸던 것들, 나 여지껏 눌렸던 것들 어딨냐 이거야. 그 서름의 돌파와 함께 이제 지명한 땅으로 갑니다. 근데 중요한 게 뭐냐면요, 3절에 보면 내가 너를 축복하는 자를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인하여 복을 얻을 것이니라 하신지라. 이게 목적이에요. 이게 이 3절을 보면은 너를 축복하는 자를 축복하고 누가 너를 저주하면 내가 그 사람 저주하겠다. 여러분, 우리나라에서 가장 힘 있는 사람이 누굽니까? 가장 권력 있고 권세 있고 힘 있는 사람 누구예요? 돈 많은 사람, 뭐 권세 있는 사람, 뭐 대통령, 뭐 아니면 뭐 모르겠어요. 하여튼 뭐 그 권세 있는 사람 여러분 딱 지목해서 부르기를, 누가 너한테 뭐라 그러면 내가 걔 조진다고. 그리고 누가 너를 잘해주면 내가 걔 확 잘해주겠다. 이게 공표를 해버려요. 그 권세 있는 사람이. 그러면 여러분 기분 좋으세요, 안 좋으세요? 아, 든든한 백이에요. 딱 지목해갖고 야, 얘 건들면 죽는다고. 얘 잘해주면 내가 너 잘해줄 거고 얘한테 뭐라 그러면 너 죽어. 이거라고 하나님께서 지목을 해서 딱 불러주니까 아브라함이 마음이 신나겠어, 안 신나겠어요? 아, 그 소름 끝.
75세 때까지 애가 왜 없나 했더니 그거 끝나고 나를 이렇게 든든한 백으로 창조주가 해준다는 거예요. 여기까지가 눈에 싹 들어올 거예요. 신나겠죠. 근데 하나님의 목적, 이거는 우리가 볼 때 관점상 나에게 그렇게 복 주고 뭐하고 이게 자식 주고 이게 눈에 들어오지만 하나님의 목적은 따로 있어요. 그게 뭐냐? 너를 복의 근원으로 삼아서 땅의 모든 민족이 너를 통하여서 복을 얻을 것이니라. 이게 하나님의 목적이에요. 땅의 모든 족속이 지금 창세기 11장까지 하나님 앞에 똑바로 섰어요? 하나님 떠나갔어요? 다 떠나갔죠? 하나님은 그 모든 민족을 부르겠다고 통로를 어떻게 삼았냐면 아브라함을 부르신 거예요. 그래서 너에게 자녀를 주고 너를 복의 근원 삼아서 이 땅에 있는 모든 민족에게 너를 통하여서 복을 받게 하겠다. 그러니까 진정 복을 주게 하는 게 뭐냐면 아브라함에게서 복을 그치는 게 아니라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시는 이유가 열방의 모든 민족을 복을 주기 위한 게 목적이에요. 이게 똑같은 말이라도 관점에 따라서 아예 다르게 들어옵니다. 사람이 무서운 게 여러분 인생 사시면서 많이 겪으셨겠지만 사람의 마음밭이라는 게, 마음 상태라는 게 얼마나 중요하냐면요. 제가 라고 얘기했어요. 근데 각 사람의 마음 상태에 따라서 어떤 사람은 요로 듣고 어떤 사람은 이놈아로 듣고 별의별 걸 다 자기 마음에 따라서 다 다르게 들려요.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입니다. 분명히 하나님이 이런 목적을 가지고 얘기를 딱 하셨는데 다른 걸 아마 잘 안 들어왔던 것 같아요. 딱 이거 아들 준다. 서름 이제 씻긴다. 서름. 그래서 75세 할배가 떠납니다. 그 여정을. 자, 그 여정을 떠나서 갔는데 잘 아신 대로 보통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하면은 이게 아직도 우리가 머릿속에 생각하는 만들어 놓은 하나님 중에 이런 게 있어요. 뭐를 하면 하나님 시키는 걸 하면 세상적으로 인간적으로 잘 될 거라고 생각해요. 물론 그러면 좋고 그럴 때도 있는데 하나님의 길은 아주 다르십니다. 그래서 이제 큰 기대를 갖고 저 땅 가면은 바로 줄 거라고 생각할까요, 안 할까요? 때를 얘기 안 하셨으니까. 그 땅을 갔는데 바로 기근이 와요. 바로 먹고 사는 문제가 당장 눈앞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 순종해서 나가는데 처음 문제가 먹고 사는 문제, 기근이야. 최소한 거기 불렀으면 순종했으면 먹고 사는 건 챙겨줄 줄 알았더니 거기서 믿음으로 못 기다리고 어떻게 합니까? 안 되겠다. 하나님의 여쭙고 이러기보다는 일단은 먹고 사는 문제 처리하자. 그래서 먹고 사는 거 있는 곳으로 애굽으로 갑니다. 다시 애굽으로 내려가요. 그러면서 우리 잘 아는 이제 우리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 형이 했던, 저는 이게 저는 믿어요. 믿어요. 사라가 할머니거든요. 나이가 큰 차이가 안 납니다. 근데 얼마나 이쁜지 애굽 애들이 보고 아브라함을 해치고 데려갈까를 걱정할 정도로 이게 서로 콩깍지가 너무 씌이면 둘만 그렇게 보일 수 있어요. 이거 이쁘다는 건 주관적이니까. 근데 성경 기록을 보면 주관적을 초월하고 객관적이에요, 보니까. 왜냐하면 애굽 애들이 실제 바로한테 바치자고 해서 바로한테 보내줍니다. 바로가 이제 누이라 그러잖아, 누이. 아브라함이 부탁하기를 내 누나라, 내 동생이라 합시다, 여동생. 이렇게 부탁해서 알았다 그러고 바로한테 가는 거예요. 상상되십니까? 여러분 살기 위해서 여러분 아내를 다른 분한테 헌상. 그리고 그것 때문에 재물도 많이 받아요. 야, 내가 네 아내 동생 이렇게 데리고 가니까 아내가 아니지. 네 동생 데리고 가니까 재물도 이렇게 상도 이렇게 주고. 그거 받고 좋아할 사람 없겠죠. 어쨌든 아브라함이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바로 집안에 재앙을 내리셔갖고 그 재앙의 원인을 알고 봤더니 바로가 아브라함의 아내를 취하였기 때문에 그렇게 됐다고 알게 돼서 화냅니다. 그리고 쫓아내요. 그렇게 해서 갔던 그 애굽 땅에서 아브라함이 쫓겨납니다. 그래서 재물의 유무를 보면은 부해진 거예요. 애굽 갔다가 나오면서 막 나 부자 됐다 이렇게 좋아하진 않을 거예요. 막 속이 있으면, 그죠? 자, 우리 믿음 조상이에요. 자, 13장에 이제 돌아와서 하나님의 약속이 보십시오. 조카 롯을 따라 데리고 갔거든요. 근데 점점 이 재산이 많아지니까
영어로 이런 표현이 있어요. More money, more problem. 돈 많을수록 더 문제 크게 더 많이 생긴다. 이게 이 집안에 딱 벌어져가지고 서로 하인들끼리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뭐 욕심 없이 그냥 네가 원하는 대로 네가 왼쪽으로 가면 내가 오른쪽 가고 네가 오른쪽 가면 내가 왼쪽 가고 정해라. 그랬더니 롯도 중요한 게 딱 보니까 눈으로 보니까 소돔과 고모라 쪽이 아주 괜찮아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로 이주를 갑니다. 자,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 땅을 남은 아브라함에게 이 땅을 약속으로 주십니다. 내가 이 땅을 너에게 주리니. 여러분 한 부분만 읽어볼게요. 14절, 13장 14절입니다.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동서남북을 바라봐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너의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여러분 창세기를 여러분들 그 성경 일독해 본다고 마음 먹으실 때마다 시작하시면 보통 창세기부터 시작하시잖아요. 그리고 읽고 창세기쯤 끝날 쯤에 이제 출애굽기까지 가다가 출애굽기 중간쯤에 율법으로 넘어가면 갑자기 그때부터 끊겨요, 대부분. 거기까지 많이 보신단 말이에요. 마음 먹고 거기까지 봤다가 또 이따가 또 몇 개월 있다 거기 마음 먹고 거기까지 많이 보세요. 그 이유가 있어요. 왜냐면 이때 창세기에 벌어진 일이 지금도 영향을 미치기 때문입니다. 헛되이 보신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 땅 얘기 있죠. 이스라엘의 지금 저 분쟁. 이 말씀 때문에 그래요. 아직도. 이 창세기에 주셨던 그 말씀 때문에 지금 실제 우리 눈앞에 뉴스로 보이는 그 분쟁의 뿌리가 이 말씀 때문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이해 못하고 있죠. 이스라엘은 군대를 가잖아요. 남자 여자 다 의무 복무란 말이에요. 그럼 군대에서 훈련소에서 딱 얘기하는 내용이 뭐냐, 선서하는 내용이 뭐냐, 우리 조상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여 주신 이 땅을 내가 목숨 걸고 지키겠다는 거야. 그 약속이 어디예요? 우리가 보는 창세기. 여기에 기본 세팅이 다 돼 있습니다. 자, 어쨌든 14장에 보면 이 부분도 넘어갈게요. 15장. 근데 문제는 애를 하나님께서 능력이 있으셔서 한 번에 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바로 주실 수가 있는데 하나님은 목적이 있으십니다. 뜻이 있어요. 당장 능력으로는 75세 아브라함에게 바로 줘서 76세에 바로 낳게 할 수 있어요. 그죠? 그런데 안 주시고 이런저런 일들은 아브라함 계속 겪는 거예요. 14장은 우리가 나중에 보겠지만 전쟁을 치릅니다. 롯을 구하러 가는 전쟁. 자, 이런 식으로 이런 걸 겪고 있다가 애는 안 주시니까 아브라함이 마음을 뭘 먹냐면 우리 집안에는 하인 애들 중에 하나를 내가 양자로 삼으면 걔도 법적으로 아들 아니냐. 그렇게 되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뭐 모든 민족이 뭐 커지고 이것들이 되지 않겠느냐. 왜냐면요.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약속을 받아갖고 그 약속을 자기 집안 사람들한테 선포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했겠죠. 우리 순수하면 하나님께 말씀하시면 그대로 얘기하잖아요. 근데 약간 달고 다르면 말씀해도 약간 좀 기다리고 얘기 안 할 텐데 아브라함 순수했을 거라 봐요. 그래서 받은 약속 그대로 얘기했을 거 아니에요. 자기 아내, 그 종들 다. 근데 막상 들을 때는 또 듣는 사람들도 그런가 보다 하는데 시간이 조금 지나잖아요. 근데 그게 잘 안 벌어지잖아요. 그럼 분위기가 삭막해져요. 스스로도 다 잘못 들었나 싶기도 하고 집안들도 분위기가 자꾸 눈빛이 그 된다며. 걔도 이게 눈빛이 안 좋아져요. 아브라함도 물론 그랬겠죠. 근데 애를 계속 안 주시니까 아브라함이 마음 먹었던 게 안 되겠다. 하인을 그냥 내가 입양을 해서 얘를 가지고 얘가 내 아들이니까 법적으로 자녀 아니냐. 이렇게 하려고 마음을 먹고 있었습니다. 그랬더니 15장 1절 환상 중에 하나님께서 딱 오셔서 하는 말이 이거예요.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때 2절에 아브라함이 가로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나이까. 내게 뭘 주시려고 합니까? 나는 무자하오니 애가 없으니 나의 상속자는 나의 유업을 이을 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 자기 몸종이에요. 하인 얘가 아들이 될 겁니다. 아브라함이 또 가로되 주께서 내게 씨를 아니 주셨으니 내 집에서 길리온 자가 나의 후사가 될 것이니이다. 약간 원망이 붙어있어야 붙어있어요. 주신댔는데 아직 안 주셨기 때문에 내가 얘를 입양해서 할 거다. 여러분 우리가 창세기 12장에 봤던 네가 복의 근원이 돼서 모든 민족이 복을 얻는다는 건 갈라디아서에 뭐라고 나와 있냐면 그 씨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모든 민족이 복을 얻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예수님을 염두하고 예수님을 통해서 모든 민족이 하나님께 다시 돌아오는 것을
계획하셔서 아브라함에게 그렇게 아브라함 집안으로 나오게 허락하신 건데, 일단 그걸 아직 아브라함이 모르니까 당장 안 주시니까 약간 원망이 섞여 있죠. 안 주셨기 때문에 얘가 우리 애가 될 겁니다. 그랬더니 태세 전환부터 이게 중요해요. 원망도 있고 약간 이렇지만 하나님께서 4절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그 사람은 너의 후사가 아니라 너의 몸에서 실제 태어날 자가 너의 후사가 될 것이다. 아브라함을 이끌고 밖으로 나가 가라사대 하늘을 우러러 저 별들을 셀 수 있나 봐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너의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약속이 더디거나 하도 오래되고 긴가민가한 것도 있고 뭐 등등등 이것 때문에 부끄럼도 좀 당하기도 하고 분명히 그렇게 된다는데, 근데 그 약간 마음이 약간 어려울 수 있잖아요. 하나님께 아브라함처럼 약간 좀 짜증 섞여 있는 것 같은데 하나님께 그렇게 임하셔서 그때 하나님께 따졌어요. 아들 안 따졌지 않지만 마음에 아들을 안 주셔갖고 내가 애 삼을 거라고 그랬더니 하나님이 바로 하셨던 말씀이 뭐냐면 너의 몸에서 실제 애가 태어날 거고 여지껏 안 됐는데, 그리고 밖으로 나가서 별들이 원래 공에 없는데 이런데 3세계 가서 별 보면 진짜 꽉 차 있거든요. 맑은 날 보면 하늘에 꽉 차 있어요 정말. 그렇게 자손이 될 거다 그랬더니 여러분에게 만약 여러분이 아브라함 입장이면 그거 믿을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우리 재성상으로는 쉽지 않을 거 아니에요, 그죠? 물론 결론은 믿기로 결정한 건데 우리 마음은 아브라함도 마찬가지. 근데 감사하게 여기 6절 보니까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것을 그의 의로 여기시고. 여러분,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나오게 된다는 우리 의 있죠. 의로움을 입는다 그러잖아요. 믿음으로. 이게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여기 복음도 다 들어있습니다. 무슨 뜻이냐면, 자, 물리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별같이 자녀를 많이 만들려면 지금 75세 이하이신 분, 75세 이하이신 분 대부분 다 아시죠? 75세 이하 분들에게 여쭙겠습니다. 여러분들 별과 같이 많이 자녀를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아내가 한 명이라 치고 생각해 볼게요. 물리적으로 열심히 생산을 했어요. 그래서 애가 잉태가 됐어요. 그럼 얼마나 걸려요? 나온 데까지 10개월. 그 다음에 젖 먹이고 뭐 추스리고 그렇게 하다 보면 한 1년은 돼야 두 번째 생산이 가능해집니다. 그죠? 그럼 두 번째 생산을 해. 그리고 이런 식으로 아주 맥시멈이에요. 1년에 한 세트씩 간다 이렇게. 1년에. 사람이 짐승이 아니기 때문에 나와도 한 쌍둥이 많으면 뭐 셋, 넷 나온 사람도 있고 뭐 짐승이 아니잖아요. 뭐 두 세트만 했다고 칠게요. 맥시멈으로 쌍둥이만 계속 났다 매년. 그러면 저 별의 민족 만들어질 수 있어요 없어요? 안 됩니다. 물리적인 힘으로 안 돼요. 이거는 누가 데리고 와서 야 저렇게 될 거라 그러면 우리가 상식을 갖고 있으면 뭐라고 하냐면 에이 말이 안 되는 소리 하고 있다고. 이게 상식입니다. 이게 경험입니다. 우리 지식입니다. 안 되는 거예요. 말이 안 되는 소리예요. 근데 하나님이 그렇게 얘기했더니 아브라함 입장에서는 자기 능력도 그게 안 되고 자기 능력도 열심히 매년 그렇게 생산해도 안 되고 그리고 여지껏도 애도 없었고 그리고 확률적으로도 자기 지식, 경험, 느낌으로는 전혀 안 될 것 같은데 아예 불가능한 소리인데 하나님이 말씀하시니까 그걸 어떻게 해요? 믿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믿음은요 그냥 하나님에 대해서 그 지식을 인정해주고 동의하는 게 아니에요. 나를 부인하지 않고선 하나님을 못 믿게 돼 있습니다. 내 지식, 내 경험, 나의 능력, 나의 어떠함을 완전히 부인해야지만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을 믿을 때는 뭐가 포함되는지 아세요? 나에 대한 죽음이 포함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믿음이 내 의, 내 능력, 나의 어떠함으로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입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이 아니면 안 되는 거예요. 그냥 자기를 부인하는 내 죽임에 포함된 이 믿음이 우리가 의인은 믿음에서 믿음으로 산다고 할 때 이 믿음의 연속입니다. 우리 인생이 이 믿음의 연속. 자, 이거를 믿어요. 감사하게. 바울이 그렇게 아브라함이 믿었던 율법도 오기 전에 그 믿었던 게 의가 됐다고 설명하는 게 이 장면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거 율법으로 되는 게 아니고 진짜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의로움이 온다고 하는 이것. 자, 이걸 믿습니다. 감사하게.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때 아예 뭐까지 얘기해 주시냐면 12절 해 질 때
아브라함이 깊이 잠든 중에 깜깜함이 임함으로 심히 두려워하더니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정령이 알라. 너의 자손들이 이방에서 나그네가 되어서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너의 자손을 괴롭게 하리니 14절 그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치할지며 그 후에 너의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16절 너의 자손은 4대 만에 4 generation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이는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꽉 차지 않았기 때문이라 하시더니 이미 아브라함 자손들이 어떻게 될지까지 얘기해줘요. 그럼 이거는 그냥 애 생길 거야 기다리는 차원에서 조금 더 나아가서 어떻게 될지까지 얘기해줬습니다. 그럼 둘 중에 초이스가 두 개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니까 그렇게 될 거라고 믿든가 아니면 안 믿든가. 자, 이 말씀대로 이루어지죠. 우리는 알죠. 어느 나라였습니까? 애굽이었어요. 애굽.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쭉 하시고 17절 해가 져서 어두울 때 연기 나는 풀무가 보이며 불타는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가더라. 그날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으로 더불어 언약을 세워 가라사대 내가 이 땅을 애굽 강에서부터 큰 강 유브라데까지 너희 자손에게 주노니. 그럼 아브라함이 이 약속이 이루어질지 어떻게 합니까? 라고 물어봤더니 하나님이 자 동물들을 다 쪼개놔라 이렇게 얘기하시고 자손들이 앞으로 어떻게 될지를 말씀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큰 횃불이 그 갈라진 동물 사이를 쭉 지나갑니다. 여러분 이 중요한 게 이거는 약속을 하시는 건데 아브라함과 하나님이 동등하게 같이 언약을 맺은 게 아니에요. 계약을 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아브라함의 어떠함과 아예 상관없이 그냥 스스로 약속을 질러버리신 거예요. 보통 계약, 언약을 보면 우리 계속 보겠죠. 이게 되게 중요한 거예요. 언약을 보겠지만 약속에 상대방의 과실과 이런 것들 다 잘하면 뭘 축복이 있고 안 되면 안 된다고 하는 이 벌칙이 다 들어있습니다. 우리 세상에서 사회생활 할 때도 계약서 한 번 잘못 쓰면 끝장나요 안 나요? 계약서 한 번 잘못 쓰면 그 토시 하나 말 잘못 쓴 것 때문에 아주 끝장나고 막 몇십억 물을 수도 있고 별의별 케이스 다 겪을 수가 있습니다. 세상에서도 이 계약이 이렇게 중요해요. 무슨 표현이냐 뭐냐. 근데 여기엔 쌍방이 맺었기 때문에 거기에 동의해서. 근데 이것은 그런 계약이 아니라 일방적으로 하나님께서 맺으신 거예요. 보여주신 거예요. 내가 이걸 불사를 지나셨다는 건 뭐냐면 이 고대에서 언약을 맺을 때 항상 동물을 죽이거든요. 동물을 죽여서 이렇게 쪼개요. 히브리 말로 언약이 베리트입니다. 베리트라 그래요. 베리트 뜻이 뭐냐면 쪼개다요. 잘라다요. 둘로 쪼개다요. 그게 언약이라는 단어입니다. 베리트. 왜 그러냐면 우리 옛날에 이제 순수했을 때 보면 요즘은 말을 하도 바꾸고 뭐 유명하다고 나오는 정치인부터 해갖고 다 맨날 말 바꾸고 막 거짓말하는 게 일상이고 아무렇지도 않게 여기는 시대가 돼버렸지만 원래는 우리가 살면서 내가 진짜야 라고 누구한테 얘기했어. 야 너 그러면 물어보는 게 뭐예요? 우리 순수할 때 너 맹세해? 맹세한다고. 누구한테 맹세하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개념이 없어도 하늘에 하는 거예요. 그 맹세 그 개념이 뭐냐면 내가 이 말 내가 잘못된 거면 나 살겠다 죽겠다. 죽겠다는 뜻이에요. 우리가 뭐 세상 사람들도 막 의형제 맺고 이럴 때 보면은 피 쫙 내갖고 소주 탁 타갖고 확 마시고 이런 거 뭔지 아시죠? 소주 아닐 수도 있고 의형제 막 세상 사람들이 피 쫙 흘려갖고 딱 해서 이런 거. 이 모든 약속의 의미는 뭐냐면요 요즘 시대와 다르게 원래 약속의 의미는 우리가 양심이 살아있으면 목숨 걸겠다는 소리예요. 내가 약속 어기면 내 말 안 지키면 목숨 걸겠다는 겁니다. 특별히 이건 언약이야 그러면 이건 목숨 걸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동물을 쪼개는 건 내가 이 약속을 어기면 내가 이처럼 쪼개지겠다는 맹세입니다. 이렇게 쪼개져 죽겠다는 소리예요. 목숨 건 거예요. 모든 건 다. 말하는 건 약속하는 건 목숨 건 겁니다. 이렇게 언약이 중요한데 무슨 막 WCC, WA 요즘 아시죠? 이런 것들 나중에 얘기하고. 자, 이 약속을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하시는 겁니다. 지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보증을 하십니다. 너의 어떤 상관없이 조건부가 아니고 내가 그냥 일방적으로 약속한 거다. 자, 이 약속이 창세기 15장이에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입양하려는 걸 넘어갔는데 16장 또 다른 곁길로 빠집니다. 무슨 곁길이냐? 이게 믿음이 같아야 되다. 남편이랑 아내랑. 남편은 하나님 이렇게 정리해 주셨는데 아내는 이게 정리가 안 됐나 봐요. 마음이 어려웠나 봐요. 그래서 아내가 제안을 합니다. 남편한테.
남편이 나눴을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다고. 근데 아내는 그게 안 믿어졌는지 어떻게 하냐면, 그러면 그러지 말고, 그러다가 또 우리 종들한테 얼굴 다 팔리지 말고, 우리 하갈 내 몸종 하나 있으니까 법적으로 봐라. 내 몸종이랑 남편이랑 애를 낳으면 그게 우리 소유 아니냐, 우리 자식 아니냐. 그래서 그렇게 하십시오.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또 듣고 보니 이게 거의 뭐 선악과 수준이야. 듣고 보니까 그럴 것 같다고. 그래서 그 못 낳던 애를 하갈과는 낳습니다. 애가 생겨요. 아브라함도 놀랐을 것 같아. 애가 생겨요.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이 애가 누구죠? 이스마엘이에요. 여러분 이스마엘이 훗날에 어디 집안이랑 결혼하면 이스마엘 집안이 애굽, 그리고 저기 야곱 말고 누구죠? 에서 집안, 이렇게 하나님의 약속에 약간 어긋난 사람들끼리 계속 결혼해갖고 쭉 이어와서 지금 어디 되냐면 이슬람 사람들이에요. 혈통적으로 아랍 사람들. 자, 어쨌든 이렇게 아브라함의 뭐라고 표현할까요? 믿음의 구멍남이 이스마엘과 그 집안을 탄생시킵니다. 그리고 17장 보면, 자, 아브라함이 이스마엘을 낳을 때요, 아브라함이 86세입니다. 11년 동안 하나님과 그렇게 뺑뺑이를 돌다가 11년 만에 하갈을 통해서 아들이 나온 거예요. 이스마엘. 자, 근데 17장에 보면 13년 동안은 기록이 없고 99세 때 기록이 17장에 바로 시작됩니다. 여러분이 아브라함이면 평생 애가 없었어요. 근데 하갈이었지만 사라가 아니고 이스마엘이 나왔습니다. 여러분 같으면 그 이스마엘, 여러분이 아브라함이면 사랑해요, 안 해요? 엄청 사랑할 거예요. 그 13년 동안 이스마엘이랑 아브라함이랑 알콩달콩 엄청 사랑합니다. 사랑하지 않지 않아요? 사랑해요. 네, 17장 99세 때 하나님께서 다시 임하십니다. 아브라함에게. 17장 2절,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사이에 세워서 너로 심히 번성케 하리라. 아브라함은 지금 엎드려 있습니다. 4절, 내가 너와 내 언약을 세우니 너는 열국의 모든 나라들의 아비가 될 것이다. 이제 후로는 너의 이름을 아브라함이라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너로 열방의 아버지가 되게 하려 함이니라. 내가 너를 심히 번성케 하리니 나라들이 너에게로 쫓아 일어나며 열 왕들이 너에게로 쫓아 나리라.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와 너의 대대 후손의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너의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이렇게 쭉 얘기하면서 하나님은 뭐라고 얘기하면, 이 약속을 따라서 너희는 할례를 시작해라. 할례.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이렇게 얘기하면 17절. 지금 아브라함이 엎드려서 듣고 있어요.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99대 이제 나온다는 거예요. 뭐가? 내년 이맘때 21절, 내 언약은 내가 내년에 이 기한에 사라가 너에게 낳을 이삭과 세우리라. 자, 기간까지 명시하면서 얘기하는데 아브라함은 이 말씀을 쭉 듣다가 엎드려 있잖아요. 17절 보면 이렇게 얘기해요. 아브라함이 엎드려 이 말씀 듣고 뭐래요? 웃으며 심지어 마음에 이르되 100살 먹었는데 내가 자식이 어떻게 나오냐. 그리고 우리 마누라 90살인데 어떻게 애가 나오냐라고 웃으면, 하나님 지금 말씀 중인데, 와, 내가 아브라함이 많이 편해졌나 봐. 하나님이 지금 말씀 중인데 엎드려 갖고 막 내가 너와 뭐 자식들 어떻게 하고 뭐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들으면서 웃으면서 나 100살인데 우리 아내 지금 할맛인데 저 90살인데 이렇게 하면서 듣고 18절 무섭습니다. 아브라함이 이래요. 이에 하나님께 고하되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서 살기를 원하나이다. 제가 약간 감동을 넣었어요. 이스마엘이나 잘해주세요. 뭔 또 새로 주신다고. 계속 겨우 하나 얻었는데 지금. 이렇게 했더니 하나님께서
19절 하나님이 가라사대 아니다. 너의 아내 사라가 정녕 너에게 아들을 낳을 건데 너는 그 이름을 이삭이라고 하라. 내가 그와 내 언약을 세우리니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언약이 되리라. 이스마엘에 대해서는 내가 너의 말을 들었으니 내가 이스마엘에게 복을 주어 생육이 중다하여 그로 크게 번성케 할지라. 그의 12방백을 낳으리니 내가 그로 큰 나라가 되게 하려니와 내 언약은 내가 너와 내년에 이 기한에 사라가 너에게 낳아줄 이삭과 세우리라. 여러분 27장에서 하나님께서 명하시는 게 뭐냐면 다시 이 약속을 재확인하시면서 명하시는 게 3개가 있습니다. 첫째, 할례해라. 할례를 누가 하냐면 너만 하는 게 아니에요. 너와 너 집에 속해 있는 모든 사람은 다 할례를 해라. 둘째, 너 이름 바꿔라. 99세 된 할아버지한테 이름을 바꾸래. 그제서야. 이름을 뭐라고 바꾸면 이름 뜻이 아브라함이잖아요. 원래 아브라함이에요. 모든 열방의 아버지란 뜻이에요. 그리고 그때까지 애를 못 낳았던 90살 된 사레는 이름을 사라로 바꾸래요. 왜? 모든 열방의 또 어미니까. 이 3가지입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 그냥 지나갈 수 있지만 쉽지 않아요. 왜 쉽지 않냐? 지금 우리가 아브라함이면 종들이 많잖아요. 종들의 제가 보니까 종들이 아마 이런 마음을 먹었을 거예요. 우리 집주인 아브라함을 두고 얘기하면 저분이 나쁘신 분은 아닌데 약간 뭐 좀 예배 드리고 왔다 그러면 약간 이상한 소리 하실 때가 있다고. 약간 다 좋은데 착하신 분이신데 약간 좀. 근데 결정도 왜냐면 자꾸 아들 준다 그러고 예배만 드리면 눈물 흘려갖고 하나님 이루셨다고 이러니까는 근데 그게 안 일어나잖아. 그러니까 다들 이렇게 다 좋으신 분인데 참 이러고 있다가 드디어 이제 하이라이트를 친 거예요. 갑자기 눈물 뚜둑 흘리면서 나오셔갖고 자기 집 주인 아브라함 나오시더니 이제부터 나 아브라함이라고 부르라고. 모든 열방 아버지라고. 환장하는 거예요. 우리 안주인 주인님은 지금 폐경이거든요. 그 몸종들은 다 안단 말이야. 폐경된 할머니인데 내 아내는 열방의 어미라고 부르라고. 이제부터. 여러분 이거 선포하기 쉽지 않아요. 그 다음에 거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그건 그냥 너 혼자 그렇게 얘기하세요. 그럴 수 있는데 이제 육체적으로 뭐 하래요? 할례를 다 받으래. 그 집안. 그 하인들까지 다 받으래. 울면서 갖고 하나님 할례를 명하셨다. 여러분 할례 뭔지 아시죠? 이게 쉽지 않습니다. 할례. 특별히 뭐 이 시대 때 더 쉽지 않았을 거예요. 전부 다 빨리 오라고. 그 모평들이 그 하인들이 전부 다 좋으신 주인인데 하여튼 할례를 다 받았어요. 집 닫으면 며칠 누워 있었겠죠. 자 그렇게 하고 그 다음 아무리 남편의 믿음이 이렇게 다뤄줘도 이 아내의 믿음이 같이 따라와야 돼요. 사례는 또 안 믿었어. 이거를 듣고 또 무슨 저 양반이 또 뭐 듣고 왔고 저러냐 지금. 그래가지고 18장이 무슨 내용이냐. 잘 아시는 대로 하나님께서 3명 나그네 이렇게 3명으로 이렇게 가시잖아요. 아브라함에게. 그래서 아브라함이 멀리서 보고 와서 대접을 합니다. 나그네를. 하인들 안 시키고 사례가 직접 그 할머니가 이 안주인이 요리를 하는 거예요. 소고기 잡고 막 하면서. 그랬더니 요리를 잡으면서 하는 말이 이겁니다. 18장 9절 그들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너의 아내 사라가 어디 있느냐 대답하되 장막에 있나이다. 그가 가라사대 때가 이를 때 내가 정녕 너에게 돌아오리니 내가 너의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시니 사라가 그 뒤 장막문에서 들었더라. 이거 하다가 나그네들이랑 우리 안주인 저기 아브라함이랑 얘기하는 걸 사라가 들어요. 내년에 사라가 애가 생길 거라는 거. 할머니인데 폐경이란 말이에요 지금. 근데 왜 나그네들이 오더니 내년에 생길 거라고 애가. 웃길 거 아니에요? 그래서 12절 사라가 속으로 웃고 이르되 내가 노쇠하였고 내 주인도 늙었으니 내게 어찌 낙이 있으리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랑 거의 비슷해요. 그냥 듣고 또 속으로 웃으면서 에이 내 뭐 폐경이고 나 이렇게 늙었는데 뭐 되겠냐. 남편 아내 믿음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정리해 주시는 게 13절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사라가 왜 웃으며 말하기를 내가 늙어서 어떻게 아들을 낳을까 하느냐. 여호와께 능치 못한 일이 있겠느냐. 때가 이를 때 내가 너에게 돌아오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자 사라에게 얘기를 한 거예요. 하나님이 너 왜 웃냐.
하나님이 불가능한 게 있냐. 애 생긴다고. 그랬더니 사라가 무서워갖고 15절 사라가 두려워서 승인치 아니하여 가로되 내가 웃지 아니하였나이다. 가라사대 아니다. 네가 웃었느니라. 요 앞에 조인트 한번 딱 까이고 이제 딱 믿음이 정리된 거예요. 예언의 은사 활용된 거죠. 쉽게 얘기하면. 속으로만 웃었는데 나그네 와가지고 내년에 생긴다. 여호와께 능치 못한 게 어딨냐. 그리고 속으로만 웃었는데 알고 너 웃었잖아. 그리고 아 예. 이러고 이제 믿음이 정리된 겁니다. 자, 우리 믿음도 감사하게 하나님의 은혜로 붙잡아 주시지 않으면 안 돼요. 여기 다 대부분 결혼하셨는데 믿음의 차이가 있잖아요. 부부들끼리. 여러분 아브라함 만져주셨듯이 하나님께서 때 되면 사라도 만져주시고 남편도 만져주십니다. 근데 주님 안에 온전히 있으면 자 그래서 믿음을 하나님께서 둘을 정리해 주셨어요. 믿음으로 폐경된 상태에서 애가 못 나오잖아요. 그죠? 물리적으로. 근데 애가 생깁니다. 그래서 기대를 가지고 잉태를 쭉 해서 애가 나옵니다. 드디어 나왔어요. 자, 이게 아브라함의 인생의 거의 큰 여정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아브라함이 겪었던 일들을 보면 우리가 몇 가지 빼먹었지만 자식 얘기를 주로 했지만 하나님 앞에 아들 날 때까지만 볼게요. 75세 때 부르셔갖고 100세 때 아들 나오잖아요. 그러면 25년간을 하나님과 엎치락 뒤치락 하면서 여러 가지 일들을 겪습니다. 뭐 넘어지기도 하고 실수도 하고 뭐 여러 가지. 이 모든 과정에서 애가 드디어 나왔는데 어떻게 된 거예요? 평생 애 준다고 지금 이 여정을 25년 동안 갔는데 애가 없었단 말이에요. 사실은 대충 이스마엘 나온 거 보고 뭐 그렇게 대충 꾸겨갖고 이게 그건가 보다 넘어가고 있었는데 정말 사람의 기대가 없을 때 하나님이 놀랍게 일하시는 부분들을 보면 우리가 무슨 일을 할 때 보면 내가 열심히 하고 잘하면 될 거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아요. 물론 세상에서는 그렇습니다. 근데 거기에 하나님의 이름을 갖다 붙여요. 근데 하나님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게 있잖아요. 그리고 일방적으로 조건부가 아니라 일방적으로 말씀하신 게 있으면 반드시 이게 이루어집니까? 안 이루어집니까? 이루어집니다. 아브라함이 혹시 보니까 하나님께서 기다리신 게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한 가지 확실한 거는 사람의 힘으로 그 약속이 이루어질 수 있다고 노력할 수 있다고 하는 그 한계가 끊어질 때까지 기다렸던 것 같아요. 언제냐? 폐경. 그 전까지는 열심히 노력하면 야, 또 내가 또 열심히 해갖고 또 우리가 또 테라피도 많이 잘 받고 그래갖고 이거 불임 처리 잘하고 이렇게 이런 얘기 할까봐 쭉 기다리시고 그 사이에 믿음의 여정 가운데 주님께서 계속해서 아브라함을 만져주시고 만나주시고 이끌어주시고 동행해 주신 거예요. 드디어 약속된 아브라함의 자손이 나왔습니다. 사람이 힘으로 했다고 아무도 못해. 그 집 사람들도 전부 다. 왜? 자기 몸종들이 알거든요. 우리 주인 마님이 폐경인데 애가 나온 건 이건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얘기를 안 되는. 사람의 힘으로 되는 게 아닌 하나님만 홀로 영광 받으실 수 있는 그 상황까지 딱 기다리셨다가 하나님께서 그 일을 행하셨습니다. 그러면 이 여정이 정말 아들 나온 게 아브라함 입장에서는 인생의 거의 끝이에요. 결론을 본 거예요. 그죠? 근데 감사하게도 이 여정을 통하여서 아브라함이 아들 때문에 낚여서 따라오긴 했는데 이 과정 가운데 자기 마음 가운데 사실 아들은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자기 목숨보다도 소중하거든요. 아니 늙음악한 할아버지가 무슨 놈의 영광을 볼 게 있고 뭘 더 바랄 게 있어요. 자기 자식 그리고 평생 약속 주셔서 그 수모와 부끄러움 뭐 여러 가지 다 믿음의 어려운 싸움들 다 뚫어가면서 기다렸던 그 약속의 아들이 드디어 나왔으니 자기 목숨보다 소중해요. 자기 인생을 엑기스처럼 녹아서 만들어 놓은 그 축약차라고도 할 수 있어요. 자기는 죽어도 아들 살길 바라는 그 마음일 거예요. 자, 잘 아시는 대로 아브라함에게 이삭이 젖을 뗄 때 집안에서 사달이 하나 납니다. 무슨 사달이 나냐? 보통 집에서 다 벌어지는 일들이죠. 첫째가 그 사랑을 흠뻑 받다가 이스마엘이 둘째가 다 태어나니까 이스마엘이 지금 86세 때 나니까 한 15살 정도 14살 정도 되잖아요. 한국 나이로 치면 뭐 15, 14살 그때 애가 동생이 태어난 거예요. 근데 얘는 본가 집안이야. 본 어미의 그인 거예요. 자기는 약간 이거 뭐라 그래 약간 서자 느낌? 물론 사랑은 다 받았지만 그래갖고 이 모든 사랑과 이게 딱 쏠려 있을 그때 그리고 막 사람들 얼마나 칭송했겠어요. 이스마엘을 들으면서 사춘기 때 얼마나 많이 들었겠어요. 저게 진짜 약속된 아들이라고.
여러 가지 마음 어려운데 사랑까지 쏠리는 거예요. 그래서 저 때는 무슨 축하 잔치를 하나 봐요. 이때는 사람들이. 이삭이 저 때는 잔치를 할 때 이스마엘이 이삭을 조인트를 때린 거야. 그리고 그 질투난 마음 아시죠? 근데 또 걸렸어. 조인트 때리다 걸렸어. 몰래 때려야 되는데. 제 예전에 여아가 제 아들이 어떤 집안이랑 같이 이렇게 크는데 걔가 말을 못했거든요. 근데 말을 점점 하다 말이 딱 방언 터진 거예요, 애가. 그래서 거의 풀 센텐스로 들었던 충격적인 발언이 뭐냐? 여아 형아가 이렇게. 근데 여아의 표정을 잊을 수가 없어요. 그 표정은 세상에 비밀은 아무것도 없구나. 알게 된 그 표정. 이런 발언 말고 이게 목격된 거예요. 걸린 거예요. 아, 이스마엘이 이게 이삭 조인트 까다 걸린 거예요. 자식 교육 힘듭니다. 어쨌든 이게 딱 걸렸는데 사라가 이제 열받아갖고 드디어 여기 그 쌓인 울분도 있고 자기 몸종에 자기 무시했던 것도 다 포함해갖고 갖고 내보내라고 저것들 저지 쫓아내라고. 아브라함에게는 이스마엘이 너무나 사랑스러운 아들이에요. 사랑 안 하지 않아요. 그 이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랬더니 하나님 뭐라고 얘기하면 네 아내의 말을 들어라. 그 뭐 하라는 소리예요? 와, 여러분 이거 할 수 있겠어요? 생판 같이 살고 있는데 자식을 내보낼 수 있겠냐고요. 하나님 시켜서. 아브라함이 여지껏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진짜 맛보고 알게 됐던 게 뭐냐면 이스마엘을 안 사랑해서가 아니라 자기가 어설프게 인간적으로 위해 주는 것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그냥 순종하는 것이 모두에게 가장 유익이고 좋다고 하는 이 하나님의 완전한 선하심을 맛보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아유 잘됐다 이런 마음이 아니라 너무 사랑하지만 눈물 뚝 먹고 이게 챙겨갖고 하나님 손에 맡기면서 하갈과 자기 아들 15세 아들을 보내줍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아들이 자기 아버지한테 받아서 거절감 이런 것도 다 있겠지만 그걸 신뢰하기 때문에 눈물 뚝 머금고 보내줍니다. 이게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맛보고 알게 된 하나님의 선하심, 그 체험에 대한 일부를 우리 단편으로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냥 아유 그러니 보내자 이게 아니에요.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22장에 보면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아브라함이 그 사랑하는 아들 이삭, 자기 인생보다 더 소중한, 자기가 죽었으면 죽었지, 자기 인생의 엑기스, 자기 인생의 전부라고 할 수 있는 이삭을 하나님이 번제로 바치래요. 그럼 번제가 뭡니까? 번제는 제사 드리는 거 혹시 본 적 있으세요? 동물? 그냥 죽여 이렇게 칼로 잡아갖고 죽여서 찢어서 가죽 벗기고 각 뜨고 하여튼 그런 게 제사 번제예요. 동물 제사. 하나님이 그걸 자기 자식한테 하라는 거예요. 이삭에게.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애를 데리고 갑니다. 몸종들을 데리고 모리아산으로. 지금 저기 성전산이죠. 예루살렘에 있는 금딱지 있는 모리아산으로 갑니다. 자, 이미 이삭이 지금 몇 살인지 정확히 모르겠어요. 이미 이삭과 제사를 많이 드려봤을 거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같이 아들을 데리고 몸종들을 데리고 모리아산으로 갑니다. 가서 모리아산에 도착해서 종들에게 얘기를 해요. 우리가 아들과 내가 올라가서 여호와께 번제를 드리고 우리가 같이 내려오겠다. 그래서 좀 기다리라고. 그리고 이삭과 둘이 올라갑니다. 이때 아브라함이 불과 칼 들고 이 번제는 태우잖아요. 그 고기. 그 태울 나무는 이삭이 지고 막 올라가요. 그 산을. 그러면서 이삭이 물어봅니다. 아빠, 우리 재물 어딨냐고. 번제 드릴 재물. 천진난만하게. 아브라함이 그거 듣고 마음이 어떨까요? 그래서 막 신나고 올라가는데 막 이 나무 때문에 막 낑낑대고 올라갔을 거 아니에요. 막 낑낑대고 올라가고 막 아빠 이거 진짜 뭐 번제 이거 재물 어딨냐고.
산 위에 올라가서 이 제사 드리는 준비를 하는데 아빠 그날따라 말이 없어요. 아브라함이 막 준비를 하는데 아빠 재물 어딨냐고 대답이 없는데 이 아브라함 눈을 보니까 눈이 시뻘개요. 뭔가 불안해. 어딨냐고. 그러면서 재물 묶을 때처럼 이삭을 막 묶습니다. 이삭이 아빠 장난이지? 장난이지? 근데 눈물이 뚝뚝 흐르는데 이 아빠가 이 장난이 아니야. 아빠 왜 그래? 아빠 왜 그래? 아브라함이 칼 간 걸 가지고 이렇게 딱 오는데 이삭이 가만히 있었을까요? 뭐라고 막 소리쳤을까요?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단이 소리쳤던 걸 보면 이삭이 뭐라고 했을지 우리가 잠깐 엿볼 수가 있습니다. 미쳤냐고, 나 왜 어떻게 버리냐고, 나 죽일 거냐고 진짜 막 소리쳤을 거예요. 근데 아브라함 눈물 뚝뚝 흘리면서 칼을 소리친 아들에게 내리칩니다. 그때 그 내리치는데 엘리 라마 사박단이 소리치는 그 아들에게 어째서 나 버리냐, 나 죽일 거냐고 내리치는 그 사랑하는 아들, 사랑하지 않잖아요. 자기 인생보다 더 소중해. 이걸 내리치는데 천사가 와서 막습니다. 아브라함아, 그만. 네가 이제야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알겠다고. 그리고 뒤에 걸려있는 양을 발견하게 돼요. 여호와 이레죠. 이미 준비된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 여호와 이레 뜻이. 보고 번제를 드리고 내려오는 그 사건. 여러분, 예수님이 요한복음 8장에 보면 이렇게 얘기하세요. 제가 그냥 제가 말씀드릴게요. 아브라함은 언제냐면 아브라함은 내 때를 이미 보았느니라 그래요. 예수님께서. 뭘 봤냐면 아브라함이 지난 시간 동안 하나님과 여정을 통해서 알게 된 건 하나님이 얼마나 선하신지, 선하고 인자하신지, 완전하신지. 자기 아들을 바치라고 했을 때 여러분 그 가나안 땅에 있었던 죄악들 있죠. 그 죄악 중엔 우리가 레위기 18장에서도 읽었지만 몰렉 제사가 있어요. 몰렉 제사가 자기 욕심, 자기 뜻을 이루기 위해서 자기 자식을 제물로 우상에게 바치는 겁니다. 번제로 바치는 거예요. 불에 태우는 거예요. 자기 자식을. 그것들을 봤단 말이에요. 많이는 하진 않았을 수 있어요. 아직 죄가 관영하진 않았으니까. 아예 없진 않았을 거예요. 그게 아예 꽉 차게 되는 거니까. 그 땅에 나중에. 분명히 싫어하시는 걸 알겠는데 하나님께 명하신 게 그거예요. 하나님과 동행 중에서 내 머릿속에 있는 어설픈 교리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바를 순종합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알기 때문에. 하나님의 선하신가 있냐 싶으면 맛보고 알기 때문에. 자기 자식을 주는데 다른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뭐라고 되어 있어요? 여기에 모든 약속이 다 있어요. 자기 아들 이삭에게 하나님께 주신 모든 약속이 이어지고 뭐 자손 나가고 너 이삭과 언약을 다시 세우겠다 이런 거 다 들어있는 약속이 여기 있는데 이거를 내가 잡아도 하나님께서 다시 살려서라도 그 약속을 이루신다고 하는 얼마나 신실한 분이신지를 아브라함이 맛보고 알게 된 거예요. 누가 설명해줘서가 아니고 교리로 얘기하는 게 아니라 맛보고 알게 된 거예요. 이분이 내 인생 가운데 말씀하신 거 반드시 이루어졌고 선하신 분. 나는 비록 이분에게 부족하고 실수 많은 엎치락뒤치락 많이 했지만 이분은 내게 신실하시다. 말씀하시는 거 반드시 지키시고 이분 전능하시다. 이거를 순종하는데 우리가 읽었었죠. 요한복음 14장에 보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바를 지킨다고 하는 걸 우리가 읽었잖아요. 요한복음 14장에. 그 순종이 나온 거예요. 이 지난 시간의 여정 동안 자기는 그냥 애가 없어갖고 서러워가지고 애 안 주시나 그래갖고 준다길래 좋다고 따라왔는데 그 여정에 애가 중요한 게 아닌 걸 알게 됐어요. 아브라함에게. 애 때문에 사람 낳는 어부시잖아요. 주님이. 애 때문에 낚여갖고 이 여정이 시작됐는데 그 사이에 아브라함 마음에 남게 된 건 하나님을 사랑하게 된 거예요. 그걸 맛보 알아가면서. 어느 정도 사랑하냐? 자기 있는 마음에 좀 남는 것들, 다른 거 다 사랑하다가 좀 남는 걸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자기를 자기 목숨보다 더 사랑하는 것처럼 자기도 하나님을 그 어떠한 것보다 더 사랑하게 된 거예요. 그렇게 고백해 왔던 거예요.
근데 그게 실제로 확인될 때가 자기 자식 이삭을 내놓으라 그랬다. 왜 안 소중하겠어요, 이삭이. 근데 아브라함에게는 자기 자식보다도 그 어떤 것보다 하나님이 더 소중했던 거예요. 그게 남은 거예요. 자기 인생 여정이. 비록 애 때문에 애 준다고 해서 낚여왔지만 결국엔 이 여정, 하나님을 목숨 다해 사랑하게 되는, 자기 인생에 제일 소중한 거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그렇게 된 거예요, 그 여정 동안. 감사하게. 그래서 기꺼이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눈 딱 감고 아들을 안 상해서가 아니라 아들보다 하나님 더 사랑하는 마음. 아들은 내 목숨보다 소중하지만 하나님 당신은 그 어떤 그것보다도 내게 비교할 수 없게 가장 존귀하신 분이십니다. 그리고 아들을 내어줬더니 그 아들이 소리치고 이러는 상황에서 아들을 칼을 내리 찍는데 말리시잖아요. 그때 뭘 알게 됐냐면 아브라함이 자기를 처음 부르셨을 때 너의 자식을 통하여서 모든 민족이 복을 얻는다 그랬는데 그게 그때는 많이 안 와닿았을 거예요. 무슨 뜻인지. 단순히 복 준다고 그러고 내 백 대준다 그러니까 좋다고 따라왔는데 세상에 알고 봤더니 이 하나님께서 자기 싫다고 거절하고 떠난 이 죄악 가운데 팔려있는 이 수많은 민족, 이 모든 민족, 땅끝까지 퍼져있는 이 민족들을 자기 하나밖에 없는 아들 아브라함의 이 심정을 자기가 알아요. 직접 자기가 칼로 쳐봤기 때문에. 그 소리치고 엘리 사박다니 하는 그 아들을 자기가 직접 자기 손으로 잡아봤기 때문에 그 아버지의 심정이 뭔지 아는 거예요. 자기를 거절하고 떠나간 이 모든 민족을 대체 하나님 아버지께서 어떤 마음으로 다시 돌이키실지 인류 여정 가운데 앞으로 그 마음을 그제서야 교리가 아니고 지식이 아니고 완전하게 부은 바 되어서 알게 된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과 아브라함의 여정이, 그 인생 여정이 하나님 자기를 다 거절하고 떠나간 이 수많은 민족들을 이 아브라함의 씨를 통하여서 주님께로 인도하시겠다는 그 계획을 아브라함에게 마음으로 나눠주십니다. 그게 창세기 아브라함까지의 여정의 큰 맥락의 내용입니다. 지금 몇 시죠? 네. 오늘 아브라함까지 하죠. 자, 감사하게 우리는 뭐 이렇게 엿볼 수밖에 없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아들을 내어주신다는 게 갑자기 계획하신 것도 아니고 처음부터 우리를 그렇게 마음에 품으시고 그 아들을 내어주시기까지 사랑하신 그 사랑의 우리를 이스라엘 가운데 있게 만들어주셨습니다. 아브라함에 나눠주셨던 거예요. 아브라함도 감사하게 이번에 순종해 주셔갖고 여러분 인생 가운데 혹시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께 이제 하나님 안에서 따라가는 여정 가운데 아브라함처럼 우리가 엎치락뒤치락 할 때도 있고 혹은 하나님께 주셨던 약속들이 긴가민가 할 때도 있고 더디게 보이는 때도 있고 더디게 보이는 때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지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이 모든 걸 통하여서요 하나님은 능력이 있어서 아들 당장 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 아들 주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아브라함과 서로 목숨 다해 사랑하는 그 아브라함을 만드신 목적 그대로 서로 그 사랑을 확인하고 그 사랑의 언약 관계로 가게 되는 그것, 그게 더 중요했던 거 하나님께. 아브라함 인생 당장 줄 수 있어요. 여러분 감사하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슨 말씀을 주시잖아요. 성경에 있는 인물들이 다 그렇습니다. 보니까 무슨 말씀을 주시면 그때는 정확히 못 알아들어요. 대충 내 마음밭에 내 마음의 이 상태에 따라서 받아들일 수 있는 것만 받아들입니다. 일단은 이해한다 못해. 근데 시간이 지나고 아마도 인생 여정 끝에 가보면 그게 하나님의 얼마나 신실함이고 얼마나 사랑이고 얼마나 하나님의 아버지 마음으로 또 그리고 이기적인 나를 위한 것들이 아니었고 수많은 영혼들을 위한 것들이었는지 등등 하나님의 마음이 부어지고 알게 됩니다. 우리는 다시 얘기하지만 하나님께 이 받을 자격 없는 사랑 받고 이 받은 사랑으로 이 목숨보다 더 소중한 사랑, 하나님 입장에서 자기 아들보다 더 소중히 여기시는 그 사랑으로 우리 사랑하셔서 우리가 그 사랑을 받고 그 사랑을 우리도 하려고 태어난 겁니다. 그게 우리 인생 여정이에요. 여러분 여지껏 어떤 걸로 낚이셨어도 그게 우리 결론입니다. 인생에. 감사하게도.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들은 하나님께 온 게 확실하다면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더디 보여도 걱정하지 마세요. 같이 기도 좀 할까요? 하나님께 좀 감사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을 거절하고 떠나고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서
그리고 하나님을 내 어설픈 지식과 경험과 느낌과 의견으로 믿지 않고 거절하고 있는 우리에게 주님께서 아들을 잡으시고 끝까지 알아들을 수 있는 방법으로 고백하시면서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그 사랑을 허락해 주시고 또 그 사랑을 받길 원하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그 사랑 아버지 우리가 평생 가운데 더 깊게 알기 원합니다. 이기적인 입장으로 뭐 나를 위해서 이런 차원이 아니라 아버지 마음 따라서 그렇게 가기 원합니다. 우리가 비록 부족하고 연약한 부분이 지금 있다 할지라도 계속해서 아브라함에게 인내하시고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맛보이셨던 것처럼 우리 평생 가운데서 우리도 하나님을 그렇게 따라가기 원합니다. 우리 중심 가운데 하나님만이 가장 소중한 것으로 실제 입술의 고백으로 그치는 게 아니라 가장 소중한 분으로 남으며 우리 가운데 그렇게 존귀 여김받는 그런 하나님이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더 사랑하게 해주십시오. 같이 은혜를 구하며 감사하며 아버지께 기도할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가 그렇게 반역하고 떠나간 우리를 어떻게 어떤 대가를 지불하셔서 돌이키실지를 오늘 잠깐 이렇게 나눴습니다. 아버지 아브라함의 여정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앞으로 행하실 그 인생 여정 그리고 인류 역사의 여정들이 어떠한 대가 지불의 터 위에 그렇게 가는지를 우리가 보았습니다. 아버지 너무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이렇게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겨주시고 실제 우리가 사랑이라는 단어로 담을 수 없는 그 어마어마한 아버지 마음들을 우리를 담으셔서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데 우리 또한 아버지 인생 가운데 그 어떠한 것보다 하나님 더 소중히 여기는 우리 될 수 있도록 계속해서 우리 마음을 감찰해 주시고 붙들어 주십시오. 하나님 다른 거 다 잃고 다 없어진다 할지라도 하나님 우리가 잃을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 가장 존귀하신 분이시고 소중한 분이십니다. 저희의 인생 가운데서 아버지 가장 존귀 여김과 높임을 받아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아버지 그런 존귀 여김 받기 합당하신 유일한 분이십니다. 우리 가장 소중한 분이십니다. 존귀하신 분이십니다. 아버지 저희 인생 여정 가운데 우리의 부족함과 연약함들이 많지만 아버지 계속해서 붙잡고 아브라함 그렇게 이끌어 주셨던 것처럼 계속해서 이끌어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을 맛보아 나가는 여정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더 사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감사합니다.